네, 안녕하세요. 민스플릿 채널 김민철 목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되게 바빴어요. 저희 이제 쇼츠로 1일 1영상을 이제 100일 동안 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해서 이제 촬영이 다 끝났고 아직 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태죠. 저랑 교회 이전이랑 이사랑 해가지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아무래도 저에겐 교회가 먼저니까요. 뭐든지 맞아요. 교회가 먼저니까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주제의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교회에서 왜 나쁜 사람을 높은 위치에 세우냐라는 질문. 네, 그쵸.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팀 리더라던가 아니면 네, 장로님이라던가 이런 높은 위치를 목사님도 네, 목사님도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찬양팀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제일 좀 앞에 있고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의 시각에서 또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전 이제 작곡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본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포괄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좋아요. 근데 이 얘기 예전에 제 채널에 나오셨을 때 그때 한번 민스플릿 채널에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이게 예민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결국에는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뉴스를 봐도 검사 중에도 나쁜 분이 나오고 변호사 분들 중에도 나쁜 분이 나오고 경찰 중에도 나쁜 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수의 나쁜 사람들은 항상 껴있기 마련이에요. 한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나쁜 사람이 끼어들고 정말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끼는 거라서 그거를 완전 세상에서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하지만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분도 하고 네. 왜 그런지 이해도 해보고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겠다보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전국 단위로 항상 있는, 물론 절대적으로 소수지만 찬양팀에 잘생긴 오빠야가 되게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요 여자의 아니면 또 외부의 저 여자의 건들고 다니는 그런 나쁜 오빠야들을 왜 찬양팀에 세우냐 이거예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한 20년 후에도 있을 문제고 20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싸력이 있으니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상이로서 거듭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좀 막 이렇게 액션도 크고 은혜 받은 액션도 네, 하고 표정도 그렇게 지을 그렇고 수도 있고 막 벅차오르는 느낌도 막 가지고 있고 이런 멋진 나 막 이런 게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찬양팀 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좀 활발한 맞아요. 인싸들, 좀 외향적인 성격들이 하게 되지. 저 하겠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 내향인 호소인들은 좀 봤어요. 사적으로 봐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데 자기 내향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호소인들은 봤는데 내향인 호소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밸런스 맞추는 거? 약간 겸손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류들은 다 소수,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예요. 근데 있긴 했어요. 또 여자분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형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찬양팀 형제들이 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세우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떼놓고 아이돌을 키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돌 육성. 되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락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사랑하고. 근데 어렸을 땐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회성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에 이해심이 부족하고, 그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아이돌을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가수인데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 막 5명, 막 7명, 막 10명 있는데
메인 보컬이 한 명인 게 말이 되나? 그러면은 노래를 못해서 랩을 시킨다는데 그럼 래퍼들한테 굉장히 나쁜 짓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게 있죠. 아, 단순히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춤 담당, 어떤 사람은 예능, 어떤 맞아요. 사람은 연기자로 클 맞아요. 사람 막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둔 포지션대로 팀을 꾸리는 거더라고요. 완전 완벽한 육각형은 없는 거예요.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완벽한 그 스탯을 찍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대에 세우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샤워도 안 했고 머리도 안 감았는데 누구 만난다 그러면 최소한 면도는 하고 세수는 하고 뭐 아니면 여성분들 화장은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브라운관에 나오는 생방송에 나오거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 얼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이 교회 생방송 예배를 보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작은 교회들보단 더 많을 거고 교회 자체가 유명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얼굴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찬양팀을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간이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는데 누구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외모를 쫓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아이돌 얘기 말씀드린 건데 완벽한 육각형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스탯을 찍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어느 정도 있고 그 외에 스탯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스탯이 낮은 사람은 있죠. 근데 찬양팀에 뭐 예를 들어 싱어를 뽑는다. 노래를 너무 못하고 음치고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들이 다 온갖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엄청 좋고 노래 못하는 사람, 믿음은 조금 부족한데 이 옆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노래는 잘하는 사람 누굴 세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도 생각해봐야죠. 막 엄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는다가 아니라 반바지 추리닝에다가 쓰리퍼 끊고 그쵸. 끌고 오고 삼선 슬리퍼 손톱도 안 자르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네. 화면에 나오는데 그런데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머리 정리 안 돼 있고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나 있고 면도 안 하고 면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고 이제 외모 스탯이 낮고 외모 스탯이 높고 그런 믿음 스탯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 그럼 결국엔 우리는 무엇을 뽑을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믿음만 보기에는 얘도 믿음 있고 얘도 믿음 있고 믿음을 수치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량화할 수 없죠. 우리가 믿음을 누가 더 높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 외적인 스탯은 보이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어떤 믿음보다 다른 것들을 보고 뽑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들이 높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요. 무대에 올라와 있고 찬양을 막 울부짖으면서 하고 막 기도할 때 갑자기 그 많은 무대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상관없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감동적이다. 그쵸. 믿음이 너무 좋다. 정말 멋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네. 보다.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부모들도 저런 잘생기고 멀끔하고 믿음이 훌륭한 저런 청년에게 내 딸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무대에 서 있다고 믿음이 좋은가? 마이크를 잡았다고 믿음이 신실한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죠. 저는 그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찬양팀 하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아는 찬양팀 친구들은 그렇게 막 믿음이 좋지는 않고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날라리? 네. 일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쪽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무대에서 뭔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의문이기는 했어요. 왜 저런 애들을 세우지? 어떤 찬양팀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안에는 믿음이 정말 신실한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고 그 중에 정말 소수로는 제가 왜 여기 있지? 저런 애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싶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말해봤자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취향 문제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뭐냐면 진짜 이 믿음의 스탯이 큰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 사람들보다 외모를 더 가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노래 연습을 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찬양팀을 서고 싶다 하면 오히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더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오각형, 육각형 스탯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 스탯은 일단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모델처럼 막 피팅 모델처럼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대 세웠을 때 멀끔하게 입고 머리도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라운드 숄더 좀 피고 내가 좀 이런 스탯들을 조금씩 키워가면 그러면 충분히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내가 저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타고난 게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런 키를, 저런 외모를, 아니면 저런 노래 실력을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안 돼. 이렇게 멈춰버리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막 3대 500 치는 아이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5개 국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체형적인 거는 어쩔 수 없죠. 어깨나 뭐 얼굴 크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노력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노래를 진짜 못했던 사람이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진짜 못했던 사람이고. 전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작곡한 걸 이렇게 남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불러도 니보단 잘 부를 것 같아요. 저 진짜 죽기 살기로 노력한 거예요. 진짜 그 고음 얻으려고 10년을 소리를 질렀어요. 역시 노력 없이 네. 되는 건 진짜 없네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완전히 막 더 정점으로 치솟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내가 이쪽 스탯이 거의 막 0에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타고난 어떤 체질상 그리고 타고난 한계상 아무리 노력해도 이 스탯을 100을 찍을 수는 없을지라도 노력을 하면 그래도 50은 적어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기 전보다 내가 50이나 더 나아진 거잖아요. 그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 눈에는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껴있는 게 보여.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왜 저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속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보여지는 것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럼요. 믿음이 저 사람도 믿음이 낮지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믿음이 높은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인데 속는 경우도 있죠. 뭐 목사님도 속을 수도 있고 그럼요. 뭐 사실 찬양팀 리더 중에 그 사람 세운 사람도 속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고 칠 줄 알았겠냐고요. 잘생기고 외모 괜찮은 애들을 믿음을 심어서 믿음 좋은 애들로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도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단시간에 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많은 섭리 속에서 크는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믿음이 먼저 서기 전에 무대에 서버리는 경우도 사실 되게 저는 진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들도 연예인병에 걸리는데 흔히 말하는 뽕맛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무대에서의 충만함감이 있어요. 저도 서봐서 알아요. 네, 저도 많은 악기를 다뤘고 노래를 하고 서보면 확실히 이 차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무대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무대 옆에서 뭐 어떤 스텝 자 다음 스탠바이 합니다 막 이런 것 해도 차요. 맞아요. 제 음악 스승님들이 했던 얘기가 무대는 마약이라 그랬거든요.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믿음이 서기 전에 이런 것부터 차올랐는데 행동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역자 사람을 뽑고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걸을 사람 좀 거르고 안 되는 인간 좀 제발 세우지 말고 그거를 또 바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믿음 좋다 그래서 세워놨는데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올고즘이에요. 이런저런 유혹과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현상이 있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지 삶을 봐야 돼요. 외관을 보지 말고 삶을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중심을 봐야 돼요. 근데 삶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단순한 지표만 보고 평가하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한 외모, 단순한 뭐 무대에 섰으니까 믿으면 좋겠지. 사람을 뽑아서 무대에 세우는 사람만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팀을 맡았고 그 찬양팀을 꾸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되게 좋은 형제 자매들을 택해서 꾸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는 인물이 그 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넘어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진짜 그게 그러면은 맞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무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쳤다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정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이 사람 끌어내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믿음 좋은 분들이 서셔야 된다.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딴 길로 잠깐 새긴 했는데 믿음 좋은 분들이 서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지금 내일도 바쁜데 난 찬양팀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거는 정말 아니지만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한 자들이 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릴 방법은 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집으려고 들어오면 주변 거기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분위기가 뭐야 쟤가 왜 여기 있어? 그런 분위기가 깔려서 자진해서 나 여기랑 안 맞나 보다 이러고든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이제 잘생긴 애 들어왔다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요. 눈이 머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고. 눈이 달린 걸 어쩌겠어요. 아직 부족해요. 뭐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세상물 좀 먹고 이런 분들도 헷가닥 하실 수 있는 건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더더욱 쉽게 속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본이 많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본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뭔가 이 집단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만 하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고 다니면 내가 왕따당해요. 그렇죠. 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앙이 깊고 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으셔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시고 뭐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또 미덕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집사로서도 또 장로가 돼서도 권사가 돼서도 또 목사가 되는 것도 교회 찬양팀이 되는 것도 중고등부 뭐 회장이 되는 것도 뭐 중고등부 선생이 되는 것도 다 결국은 누군가 앞에 서는 거예요. 뒤에서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관도 가꿔야 되는 게 맞아요.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외식 얘기를 하시죠. 외식이요? 타인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외식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외식은 거룩한 척 한다고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외식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룩해. 봐라. 나 금식 며칠 했어.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룩. 교만해서 자랑하기 위한 외식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품위와 질서 있게 행동할 것,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외모에 대해서 단정해 올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조용히 할 것부터 뭐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외관적인 얘기들이죠. 말하는 거, 말하는 행동들. 말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잖아요.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정도의 외식은 해야죠.
만약에 외식이 무조건 나쁜 거라면 소개팅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심지어 소개팅 갈 때도 그런데 내가 교회 일을 한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네. 일을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교사다. 아이들을 맡았다. 근데 선생님이 맨날 주일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여자 선생님이 하이 실종 온 다음에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딱 분반 공부되면 그때 딱 얘들아 믿음이 뭔지 아니? 이러고 있으면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자리와 내 직분에 맞는 행위는 그에 맞는 품위와 품격은 있어야죠. 믿음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갖고도 티 나니까. 어떤 친구가 요즘 실용음악학원 다니면서 노래 배워요. 그러면 아 그래 너 찬양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꺼내요. 바로 야 너 이거 하면 좋겠다. 아 요즘 기타 배워요. 아 그럼 찬양팀 들어가면 좋겠다. 운전병 출신이요. 아 그럼 네가 찬양 하면 좋겠다. 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바로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 무대에 있는 오빠야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조명 받고 그래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그 동물들도 독이 있는 애들은 화려합니다. 혹시라도 독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 되게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엔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론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려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소원교회가 있는 거고 다른 교회들은 다 다른 교회들의 뭔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우리가 믿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여지는 것도 생각하자.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악한 자들이 설 수 없는 많은 자리들을 믿음 있는 자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